네, 오늘은 초파일을 맞이해서 본문 제목을 부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참으로 거룩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놔두신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파일 인연으로 함께 비로선언에 모였는데요. 우리는 흔히 오늘을 부처님 생신이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다 함께 봉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번 초파일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대략 지금 불기 2570년이니까 거의 한 2600년 전 인도의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내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은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생사를 벗어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나타내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요, 단순한 철학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생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직 왕자이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왕궁 안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족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성 밖으로 나가셔서 늙은 사람을 보셨고 또 병든 사람을 보셨고 죽은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이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출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인간 관계에 대한 걱정,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걱정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병원에 가면 죽음을 보고 장례식장에 가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도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건강검진 결과 하나만 나와도 며칠 밤 잠을 못 이루면서 이 정작 가장 중요한 죽음 자체는 아직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부처님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판을 가다가 갑자기 미친 코끼리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우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우물 아래를 보니까 이 독농이, 독이 있는 용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자니 코끼리가 있고, 아래로 떨어지자니 독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며 그 뿌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 위에서 벌꿀 몇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달콤한 맛에 정신이 팔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코끼리는 무상한 세월이고 독농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흰 쥐와 검은 쥐는 밤과 낮입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는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젊다고 하지만 어느새 늙어가고, 건강하다고 하지만 병은 또 예고 없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오용락의 벌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작 생사의 큰 일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자화상 아닌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잊은 채 그 오용락이라는 벌꿀에 정신이 팔려서 그 달콤한 맛에 취해서, 또는 그 달콤한 맛을 취하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불열애는 오직 일대사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중생을 생사윤회에서 해탈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출세본회입니다. 그런데 정토종에서는 이 출세의 뜻을 더욱 깊고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뭐라고 했냐면,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뜻은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회를 설하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출세본회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정토종에서 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끊겠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마음을 닦겠다고 해도 이 마음은 항상
산란합니다. 막상 괴로움이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탐욕도 있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또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중생들은 옛날에 그런 조사 스님들처럼 깊은 선정과 수행으로 해탈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법 만년 이후에도 오직 이 법만 남아 중생을 제도한다. 물론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량수경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신 이 법이 어떤 겁니까?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법문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이미 무량겁 전에 우리 범부 중생을 위해 48원을 세우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중생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시켜 주겠다. 이 본원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정토법문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번뇌가 많고 업장 깊고 수행력이 부족한 범부일수록 더욱 의지해야 하는 법문입니다. 우리는 무량겁 동안 육도에서 윤회해 왔습니다. 천상에도 태어나고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축생과 악귀와 지옥에도 떨어졌습니다. 어렵게 사람 몸을 받았지만 이번 생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결국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미타불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이미 본원을 세워 놓으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직접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그 구제의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토법문은 말법시대 범부 중생에게 열려있는 가장 자비롭고 안온한 해탈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파일은 단순히 등을 밝히는 날만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는 날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생사의 큰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아직 연불의 의미를 깊이 느끼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불법을 좋은 말씀 정도로는 생각하지만 이 생사의 문제까지는 아직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사의 큰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불법이 있으면 방법도 있다.
불법이 있으면 방법도 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의 인연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절에 한번 오는 것도 인연이고 부처님 명호를 한번 듣는 것도 인연이고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불러보는 것도 모두 금생과 내생에 금강종자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한 번만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도 우리 아리아식 속에 금강종자로 남아서 결국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지 10급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억지로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염불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안심하고 염불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는 가족들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포교는 말보다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큰 포교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염불만으로 왕생이 가능한가? 정말 왕생한 사람이 있을까? 물론 오랫동안 염불 수행을 한 사람은 이런 의심이 없겠지만 처음 이 법문을 접하거나 또는 정토 법문에 신심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불왕생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에도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번역하고 있는 염불감흥록 지금 8집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3집 번역을 하고 있는데 3집 머지않아 이제 번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8집까지 다 번역을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왕생 사례 가운데 그 중에 극히 일부지만 그 일부만 해도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흥록에 이미 올려놓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안위성 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종귀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명은 주광이었는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이제 스님이 아니었는데 이제 본인의 이제 소원이 그거예요. 죽기 전에 출가자의 모습으로 염불하는 게 이분의 소원이었거든요. 폐암 말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의 여동생의 권유로 우리 염불법문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번 생을 마친 뒤에는 극락세계 왕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왕생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 두렵거든요. 당시 이 종규 스님은 이런 말을 드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숨을 거두면
곧바로 시신을 냉동고에 넣는데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우리 불교에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아직 우리 식이 몸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 냉동고에 넣어버리면 그 고통 때문에 성내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내는 마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엄청 이제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원을 나와서 절에서 왕생을 기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원래 불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스님 자신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병이 너무 심해지면 내가 명호조차 부르지 못하면 그때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 매우 걱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왕생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또 두려움과 불안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중생의 모습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완전히 이 담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초탈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러던 중 어떤 연호님이 병실을 찾아와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미타불의 본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중생이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성합니다. 병원에 있든 절에 있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믿고 염불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의 원력에 맡기고 오직 아미타불께 접인 오시기만 기다리면 왕생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종규 스님은 크게 안심하고 가족들도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 종규 스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품에 이렇게 안고 아주 자비롭게 돌봐주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병든 자신을 부처님께서 품에 안고 돌봐주시는 꿈을 꾸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겠습니까? 말기암 환자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안아주듯 감싸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는 병실에서 삭발식을 하고 그때 법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얻은 법명이 종귀라는 법명을 얻은 겁니다. 종귀 스님은 출가한 몸으로 왕생하고 싶다는 이 오랜 소원을 이루게 된 겁니다. 삭발식을 마친 뒤에는 계속되던 그 미열이 갑자기 사라지고 정신도 맑아졌고 그리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간간히 의식을 잃기도 하고 탁하고 악취가 나는 그런 피고름을 토하기도 했고 이미 임종이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호님들이 돌아가면서 병실에서 존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역시 사람의 애착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종 교수님에게는 중학교 입시를 막 마친 딸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딸이 마음에 걸려서 차마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존염하던 연우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이제 저승사자가 와서 저승사자가 여러 원친 체주들을 거느리고 와서 힘껏 당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과 또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아미타불께서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접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눈에는 그런 광경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손에 수레 박힌만한 신 연꽃을 들고 계셨는데 그 연꽃 위에서 다시 작은 연꽃 하나가 둥실 떠올라서 종귀 스님 곁으로 날아갔고, 두 연꽃 사이에는 은색 광명이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띠처럼, 연결해 놓은 띠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귀 스님은 이 원친 제조의 끌어당김과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당장 가야 하나, 아니면 남아서 내 딸의 그 입시를 봐야 하나. 그때 이제 이 연우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종귀 스님, 어서 집착을 내려놓고 아미타불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크게 3번을 연달아 외쳤고, 동시에 병실 안의 연불 소리도 갑자기 더욱 커져 귀를 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 전염하던 연우님들도 목소리를 더 높여서 나무아미타불을 불렀던 겁니다. 잠시 뒤에 종귀 스님은 원친 체조의 끌어당김을 뿌리치고 연꽃 위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잠깐 미련을 보이는 듯 했지만 아미타불께서는 자비롭게 기다리고 계셨고, 마침내 종귀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따라서 서방 정토로 왕생하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죠. 이렇게 서방 정토로 왕생하니까 그 순간 병상 곁에 있었던 심전도 기계가 있잖아요. 천천히 안정적으로 일직선을 이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완전히 이제 수명이 이제 완전 끊어진 상태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이분의 이제 왕생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분의 외삼촌이 훗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연불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데 꼭 아이를 재우듯 조카를 천천히 잠들게 하더군. 참 인상 깊은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무섭고 두렵고 캄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불 가운데 맞이한 죽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잠들듯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말기암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불 소리 가운데서 이렇게 평온하게 목숨을 마치면서 정작 본인의 이 신식은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왕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외삼촌은 불교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렇게 평온하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환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불법은 정말 불가사의하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과 보호자들까지도 그 감화를 받아서 함께 연불 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생 사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종규 스님은요, 처음부터 완벽한 수행자는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애착도 있었고, 신심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했고, 마지막까지 이 갈등과 머뭇거림, 망설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말기 암이었기 때문에 육신은 점점 무너져 갔고, 또 이런 원친 체주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왕생 과정은요, 결코 쉽고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종규 스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왕생하기를 원했고, 마지막까지 연불하며 나무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우님들도 끝까지 곁에서 존임하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미타불께서도 끝까지 이 스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종규 스님은요, 흔들리고 머뭇거렸지만 아미타불 주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자비롭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의 보는력에 의지하여 이 종규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정토 법문입니다. 네, 일단 이 이야기에서 약간 좀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기 암이 걸리기 전까지 정토 법문을 모르셨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는 더더욱 모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원친체조의 방해도 있었고, 본인의 애착도 깊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맞이해야 할 두 가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자택일을 해야 되거든요. 임종하는 순간에 부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업식을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정토 법문을 듣지 못했다면 당연히 그 원친체주들 그리고 저승사자에게 끌려갔을 게 뻔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틀림없이 다시 윤회를 해야 할 것이고, 그동안 본인이 지어온 그 업의 빚, 이것을 당연히 갚아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분에게 성근이 있어서 이렇게 말기 암인 상태에서 정토 법문을 만나게 되었고, 정토 법문의 선지식으로부터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승하게 왕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례는요,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점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 임종할 때 병원에서 돌아가지 않고 내 집에서 내가 왕생하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현재 상황이 이미 우리는 거의 99.99%는 병원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이미 타고 나온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분은 그래도 수많은 연우님들이 존염을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런 존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보다 또 더 수승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최소한 지금 우리는 말기암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임종하기 훨씬 전에 이 법문을 만났잖아요. 이분은 임종하는 순간에서야 부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업식을 따라갈 것인지 그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찌감치 극락왕생이라는 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임종 시에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부처님을 따라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개개인마다 이런 생각은 자주 해봐야 됩니다. 지금이 당장 임종시라면 나는 부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것은 항상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떠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인데 그때 내가 몸부림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찌감치 우리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서 임종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부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망설였지만 부처님은 이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분을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너 아직 결정 못했어? 그럼 난 다음에 올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분도 실망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심지어 절망까지 하게 돼서 업식에 따라 그냥 인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분 곁에서 가피를 해주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임종하는 순간 부처님이 이렇게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손을 내밀고 계시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정토 법문입니다. 완벽한 사람만 구제하는 법문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번뇌 많은 법부라도 끝내 버리지 않고 우리를 품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 법문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법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부처님의 서원대로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번뇌도 많고 업장도 깊습니다. 그러나 아미타불께서는 원래 바로 이런 중생을 위해 서원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우리를 제약생사본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범부임을 알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겁니다. 아이가 깊은 강을 혼자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안아주면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력만 믿고 생사에서 벗어나긴 어렵지만 이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면 극락왕성의 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 초파일에 등을 밝히는 것도 참 좋은 공덕입니다. 꽃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도 모두 귀한 공덕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연불의 등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양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극락으로 접인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밝힌 연등의 불빛이 단지 법당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이 되기를 바랍니다.